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출애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성막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셔서 계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공부에 함께 하셔서 특별히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청사진과 같은 출애굽 역사의 한 토막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부요함, 아름다움을 더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10장을 배웠습니다. 10장 그리고 유월절 홍해 사건, 그 출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일단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구원의 시작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실행하신 일종의 긴급 구조 작전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울 이 시내산 언약과 성막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조되었죠. 그럼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문제와 관련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이 오늘의 이제 이 주제 시내산 언약과 성막이 됩니다. 조금 그 알기 쉬운 예로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드렸던 이 고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서 고아가 어떤 그 은혜가 넘치는 한 가정의 양자로 선택이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이 되어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고아에서 그 집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거기에 관련되는 법적인 코드가 담긴 문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 그 아이가 고아에서 그 집의 아들로 바뀌는 거죠. 마치 구원이 어떤 한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 고아도 역시 고아에서 아들로 바뀌는 것이죠. 구원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신분이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그런 측면. 그게 이제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그 고아가 실제로 그 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 뭐 가훈이라든지 그 집에 또 살아가는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이제 그 집에서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와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는데 그 점진적인 그 삶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시내산 언약과 성막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경적으로 이 중요한 전제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 백성을 여기에서 내보내라. 그럼 이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냥 출애굽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미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성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애굽에서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나오게 하시면은 나와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바로에게 요구하셨던 그 명령, 이 땅에서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하면 그 백성들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와 관련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른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이 바로 그들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예배의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가이드라인이었던 것이죠.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성경을 앞에 펴 놓으시라 그랬죠. 뭐 짧은 구절은 화면에 띄워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긴 구절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성경 110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절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 2개월의 여정이 지난 즈음 시내산 앞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산 앞에서 캠프를 펼치고 거기에서 드디어 정착을 잠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1절, 2절의 설명이고 3절부터가 중요한데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드디어 이제 시내산이라는 그 공간이 여기서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난 2개월의 역사를 설명하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열장과 유월절과 특히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표현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이 땅에 이 광야에 불러 모으신 것에 대한 역사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구절이 바로 4절이죠. 근데 이제 5절, 6절이 미래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을 한 목적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말씀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언약이라 그러죠. 특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의 중요한 코드죠. 그 언약을 베푸시는 장소 시내산이고 그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이 이 장면에서 카운트다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자신의 언약 백성을 삼겠노라는 의지를 여기에서 이 시내산 앞에서 표명하시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과 언약을 하사하기 위해서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앞에서 앞으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담은 율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세의 중요성. 모세는 law giver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율법을 이 산에서 받게 됩니다. 자,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배우게 되죠.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아까 그 고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순간에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 하나로 다 떼어버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 다음 측면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즉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 거기에 걸맞는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연습이 남아있죠. 그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발견하죠. 내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순간적으로 얻었단 말이죠. 일종의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남의 체험을 순간적으로 했다면 그것 하나로 구원의 모든 문제를 때울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그레주얼하게 내가 죽는 날까지 이미 얻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른바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이 지점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그 목적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와 장치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인 것이죠. 아까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내산 언약과 율법은 가이드라인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신자들의 삶의 매뉴얼이죠. 매뉴얼. 여러분 그 매뉴얼 중요성 아시죠? 매뉴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절차들을 담아있는 하나의 뭐 그림이자 설명서죠. 그 매뉴얼대로 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서 조립을 하면 그 가구가 조립이 되듯이 우리 신자의 삶도 애굽에서 나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의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예배와 그 삶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요 율법이다. 그것이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언약의 코드죠. 삶의 매뉴얼이죠. 그래서 이 매뉴얼과 코드를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노래도 있죠. 귀한 찬양인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내가 가는 길을 밝히 보여주는 빛과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매뉴얼인 것이죠. 우리가 밤길에 그 험한 산길을 가야 된다면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중전등 또는 등불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빛이 갈 길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갈 곳은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기능을 한다. 내 삶의 길이요 빛이요 등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근데 사실 이 구절은 뒤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이런 실제적인 이 말씀의 기능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사실 앞부분이 더 중요하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The breath of God.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그 호흡을 확 불어 넣어 주셔서 그들이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담겨진, 불어 넣어진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삶의 매뉴얼, 교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삶에 등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 공부를 통해서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로 그 매뉴얼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였죠? 시내산 언약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가이드라인이요 매뉴얼이다. 그것대로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그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민족으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이루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걸 배웠다면 이번에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냐가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내용과 그 내용이 주어진 과정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습하라고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부터 32장까지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약간 좀 지루하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읽기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진 구약의 그 약간 좀 지루하게 보이는 율법들이죠. 이제 그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시민법과 제사법입니다. 자, 시민법은 뭐냐? 영어로는 civil law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는 어떤 페널티를 주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이런 civil law, 이런 시민법들이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길게 25장부터 31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주로 성막과 관련된 법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의 컨텐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시민법과 제사법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럼 이것의 서머리가 뭐냐? 이것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여러분 기억나시죠? 1부터 4의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살 것인가 관계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요약판이다. 서머리다. 이걸 기억하시고 특히 이제 출애굽 20장에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약을 했지만 사실 확대판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이 언약 율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위기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위생법도 포함되죠. 나병 환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왜 격리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시민법 그리고 가로 열고 위생법 그리고 제사법 이것의 전체적 내용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기 전체는 다시 말해서 이 시내산 언약의 확대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이런 좀 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 구약의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율법을 우리가 시민법과 제사법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애써 이렇게 칼같이 구분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시민법과 제사법을 칼같이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그러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예배고 그들의 예배가 삶이에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화면에 제가 띄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함축해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인데, 우리는 예배의 민족으로 부름받았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어떻게 예배적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것을 말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적인 삶인 것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2절에서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예배적 삶의 현실적인 자세인 것이죠. 이 구절을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 한 주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매 주마다. 근데 이제 그 주일 예배와 한 주의 삶이 연결이 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갈등이 되지만은 사실 교회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항상 일어납니다. 예배 드린 만큼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예배한 만큼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너희들의 예배가 너희들의 삶이고 너희들의 삶이 너희의 예배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면에서 전적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상황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저 뒤로 갔을 때 이제 왕국 시대,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왕국 체제로 나가게 되는데, 한 그 중심쯤 가서 이 남쪽에 유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분리된 왕국이 있죠. 그 유다에서 벌어졌던 그 일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예배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함께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찾아오는 삶의 아픔이 국가적 차원에서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구약성경 968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하죠.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968쪽 제가 읽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던 지점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에 걸쳐서 상당히 길게 사역하신 분인데, 이 우시야 때부터 출발을 했었죠. 아마도 이 장면은 우시야 왕 때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부흥했고, 또 경제적으로 부흥하다 보면 또 여기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종교도 함께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살고 그 나라가 믿는 신이 이렇게 경배받는 그런 축하받는 종교적 분위기가 이렇게 창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와 이 예루살렘,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리더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굉장히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패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받게 되는데 그 부패상이 뭐냐 이제부터 설명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무수한 재물들이 매일 그 성전 제단에서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종교적 부흥기였던 셈이죠. 이 시대가.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많은 종류의 예배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유가 무엇인가? 13절 후반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의 성회와 아울러,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와 함께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다. 견디지 못한다. 이 표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disgusting하다, 역겹다, 뭐 이런 의미죠.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내가 지기에 지쳤다. 너희들이 15절 아무리 기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이유가 뭔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나가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는 것 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더 열심히 하는 리더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한 경고문이죠. 그러면서 요구하십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 씻고 회개하는 그 방법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래요. 나가서 악을 그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다. 17절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무슨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냐면 예배와 그들의 삶의 분리현상인 거예요. 예배의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예배만 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림과 동시에 그 예배에 특히 예배자에 걸맞는 삶이 뒤따라야 와야 한다. 그게 바로 예배의 민족으로 부른 나의 목적이고 너희들이 살아야 될 예배적 삶이다. 그래서 삶과 예배는 동일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율법도 이 관점에서 미리 해석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 언약의 대표 역할을 하는 십계명만 봐도 그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1부터 4계명.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율법이 1부터 4계명. 즉 예배의 계명들이죠. 근데 그 뒤에 5계명부터 갑자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이웃과 관계되는 사회적인 율법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 둘을 좀 칼같이 나누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부터 4계명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니까 5부터 10계명을 따라서 나도 이 세상을 이 예배의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원칙과 방향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도 않았고 예배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가? 예배적 삶인 거죠. 더
확대해 표현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이어야 한다. 근데 시내산 언약과 율법이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 뭐라 그랬죠? 제사법과 시민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법과 시민법을 가르지 마세요. 제사법과 시민법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시내산 언약은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시내산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부터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단적으로 말해서 성막에 있습니다. 성막은 시내산 율법의 꽃이고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이제 아주 지루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나오는 대목이 성막 관련 법들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모세 율법의 핵심이다. 성막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것을 오히려 말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 왜 성막이 율법의 핵심이고 꽃인가? 자, 출애굽기 26장부터 27장인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 26장부터 이제 성막 건조를 위한 관련 법들이 나옵니다. 26장, 27장이 성막 건조에 대한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5장이 중요한데요. 25장에서는 내부 설치에 관련된 법들이 나옵니다. 성막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성막 내부 안에 관련된 법들이 25장에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8장부터 31장까지 적지 않은 챕터인데 그게 제사장 관련 법들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어떻게 이제 시행할 것인가. 성막을 지어놓고 그 내부에 필요한 것들을 설치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관련 법들이 거기에 나오면서 성막의 중요성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 더 좁혀 들어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막 내부가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막 내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품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나오는데 진설병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안치된 법궤 등등이죠. 이 비품들 때문에 중요해요. 성막들까지 포함해서 그 전체 그 건축물이 사실은 이 내부에 있는 비품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지성소, Holy of Holies라고 그러죠. 성막 중심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죠. 그 지성소와 법궤 때문에 성막이 중요하다. 특별히 그 법궤 안에 2개의 돌판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공부의 주제, 첫 번째 주제, 시내산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법궤 안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막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 이게 성막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친히 임하신다는 증거가 되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언약의 2 돌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눈에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이 상황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내가 그 안에 실제로 거하겠다. 더 좁혀 말하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그 말씀 안에 함께 거하겠다. 임재하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성막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대표적으로 굉장히 비저블한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성막과 함께 행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 그 정복 전쟁 할 때도 성막을 앞세우고 참 이상한 전쟁이죠. 전쟁할 때 창칼을 앞에 들고 나가서 가장 잘 싸우는 그 전투적 앞에 앞서야 되는데 사실 그 센터에 그 앞장서야 되는 것에 성막이 딱 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구약성경 145쪽 제일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성막이 다 건조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36절 중요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굉장히 그 영광스럽고 비저블한 가시적인 장면인데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움직이고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머무는 거예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장면이죠.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해야 돼요. 성막이 항상 삶의 센터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막 안의 법궤 안에 안치된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은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들은 실제로 함께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들의 주어진 에베우 민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걸 비저블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확대판 반전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9절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만물의 궁극이신 로고스가 계시니라. 있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이미 계셨는데 그 로고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로고스세요. 만물의 궁극이에요. 만물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14절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 구절 더 중요한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몸을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이 스케노라는 동사가 텐트를 펼치다라는 그런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펼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되는 성막이 친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육한 거예요. 성막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이제부터 그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친히 성막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구절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성막에 있었다면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모형이라 그래요. 하늘의 그림자라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 성막을 보면 돼요. 그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모든 세팅, 모든 비품들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형과 그림자인데 더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그것을 바로 하늘에 그 있는 모든 모형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친히 성막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은 성막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출애굽기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머물렀듯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신약 신자들의 삶이다. 우리 가운데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차원이 달라진 거죠. 이 원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영광스러움, 예수를 믿는 삶, 매우 특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감격스러움,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의 질을 이끄는 것이죠. 우리는 다 잘 살고 싶어요.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꿈꾸면서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주제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이른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뭐 그런 책도 있죠. A better life. 하지만 그 better life, 더 나은 삶이 과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삶을 향한 디자인과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다. 결국 그 일은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언약의 결론 되시고 친히 성막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와 특히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와 더불어 살아갈 때 거기에서 오는 감격과 감사와 넘침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질을 이끌어 간다는 것. 이게 사실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함께 모여서 해라. 그 함께 모여서 그 더 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이끌어가는 그 훈련과 연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과 우리 교회의 센터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은 1번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다. 그냥 애굽에서 열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신분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었다. 그럼 그 목적이 뭐냐? 그들을 이 산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넓게 말하면 예배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자, 두 번째, 2번은 시내산 언약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시민법과 예배법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이 둘을 나누지 말라. 예배의 민족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 의도에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매뉴얼로 베풀어 주셨다. 세 번째, 더 좁혀 들어가서 성막은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요, 꽃이요, 절정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말씀 되시고 우리의 언약 되시고 우리의 성막 되시고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100% 다 성취가 되었으므로 지금의 우리는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히 교회적으로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누림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교회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공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 숙제가 남았죠. 앞으로 3번 더 남았는데 그 3번 중에서 뒤에 2번, 그러니까 4번째와 5번째는 광야 40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광야 40년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하나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하나는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은 배반의 현장이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도하고 배반하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광야 40년을 생각해보고, 아무래도 좀 이 공부하면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순종의 학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단을 펼치시는가, 그 광야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공부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내산 언약, 그 중에 핵심, 절정, 성막, 이 모든 선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현장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친히 성막 되어주시고 친히 말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축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 매순간 주와 더불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출애굽이 가져다주는 그 목적을 신실히 잘 달성해서 남아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주시고 성막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